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힘이 되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 듭시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언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또는 무언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질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때,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질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 하나님만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수요일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였지 진정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였는지 뒤돌아보며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살기 좋은 나라로 갖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영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문교회가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신 복음이 이 지역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며 불안한 마음 주님께 의지하며 편안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아들들 추워지는 날씨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게 병중에 있는 한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위의 강선을 비추사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 우리 영문의 교우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원시 시대로부터 우리의 사회적 정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를 지나 농경 사회를 지나왔고 산업 사회를 거쳐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보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식은 73일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하면서 지식의 생성은 물론이고 그 소멸 주기도 급속히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주기로 2배가 된다고 했죠? 네, 73일입니다. 2달 반 주기로 지식이 지금까지 있던 지식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이 작년부터 73일을 주기로 2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다 따라잡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73일 만에 지식이 2배씩 된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참으로 우리 시대는 홍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도 홍수 시대 또는 홍수 이후 시대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 홍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바람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할 때 그것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바람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심판의 방향이 사람을 없이 하는 것에서 다시 창조하는 것으로, 창조를 역행하는 것에서 순창조로, 창조를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축복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재창조, 창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세대들의 모습 중에 점점 산에서부터 노아 이후의 세대들이 내려와서 지금 11장이 되었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드디어 산에 살던 사람들이 평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산에서의 삶과 평지에서 삶,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평지의 삶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마 물이 점점 말라가면서 사람들이 산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신할 평지 또는 신할 평야라고 부르는데, 높은 곳이 없는 완만한 지역을 이제 인생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떤 특정한 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어쩌면 이 땅은 홍수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좋은 번성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데 번성하기 좋은 조건에 다다른 그들이 이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번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사람들이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 평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성읍을 쌓고 싶었을까요? 더 나아가 성읍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늘 끝까지 닿을 법한 탑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벨은 나중에 주전 587년에 남유다를 사로잡아갔던 나라의 이름 바벨론의 그 바벨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6세기 그리고 5세기 사이에 수용되었고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바벨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말고 오늘 문맥 속에서 바벨탑, 그것을 왜 이 사람들은 쌓고 싶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은 탑을 쌓아야만 했고 탑을 쌓는 것이 왜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내는 조건이 되었을까요?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 번 의문점을 가지고 읽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것이 질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살다가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평지에서 풍요로움을, 번성을 이룰 만한 아주 좋은 조건을 만났는데 그 번성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생긴 불안감은 높은 산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높은 산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평지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될 것인데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지금 시날 평지에 와 있는데 주변에 높은 산이 없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불안 요소가 된 것일까요?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산에 있었다면 비가 오면 더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차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시날 평지에는 높은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평평한 곳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앞까지는 외력에 의한 죽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 홍수를 겪은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사건을 통해서 발생된 외력에 의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지에서 번성을 이루며 살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높은 산이 주변에 없다면 이제는 높은 산처럼 뭔가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게 된다면 비가 웬만큼 오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노아 홍수 시대 같이 그만큼 비가 올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번성의 기회를 획득했는데 그 번성의 기회의 획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 속에서 불안함이 찾아왔고 그 번성의 기회의 획득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번성의 생산물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건축은 인간 문명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이자 창조물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과학 기술이 또는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되는 위기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번성을 지킬 능력의 획득, 이것이 그들에게 가져온 번성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도달했는데 높은 산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번성의 기회는 찾아왔지만 자기들에게 비가 오면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구원책, 자구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번성을 지킬 스스로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높은 탑 따위는 쌓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자 그것을 쌓아야만 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번성을 위해서 또한 번성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좀 더 뭘 좀 해보려고 바벨탑과 같은 유사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들이 그럴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스스로 나의 방법으로 번성을 지킬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번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래야만 안정감을 찾고 그래야만 만족감을 찾는 이상한 삶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번성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자 하나님의 번성이 실패할 위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9장 1절에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인데 사람의 번성은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번성하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이 생각한 번성은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이 실패할 위기가 생겨나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거부하고 흩어짐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상실할 위기가 발생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됨입니다.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이 선물인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에 더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말이 이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하드라는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만으로 우리에게 발생되어야 하는 개념인데, 이상하게도 지금 창세기 11장의 번성을 이루는 시대에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연합함이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도, 그리고 성경을 다 보아도 이 연합함이라는 것은 사람끼리의 연합함을 말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함 또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연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11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을 외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외쳤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의 말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놓쳐버린 세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연합되어 있었다면 절대 이들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탑을 쌓아 올렸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들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느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억되었다면 불안도,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스스로의 자구책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지금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상실되고 인간과의 연합을 획득하게 되자 새로운 창조 시대를 살며 다시 번성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는 연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것을 질서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혼돈으로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명이라고 얘기하며 탑을 쌓고 성읍을 쌓아 이것이 질서야, 이것이 창조야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창조라 하지 않고 혼돈이라고 하셨으며, 창조라 하지 않고 반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탑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다 쌓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4절과 5절에는 창세기 11장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문구가 두 개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문구를 이렇게 끝난 문구를 5절에서 그리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가 보시려고 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하늘에 닿게끔 지금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이 기자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에 닿게 쌓아봐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극명한 대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쌓아봐야 헛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쌓아봐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결코 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하드 한 언어를 외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에하드 한 언어를 없애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 에하드를 말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있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흩어짐을 명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흩으심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혼돈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바벨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의심하는 사람들, 인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연합이 포기된 인간의 연합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그들에게 흩으심을 명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시대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설명을 세 가지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을 상실한 인간, 구원의 자구책 마련하기에 분주한 인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창세기 6장 초반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을 마음껏 얻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실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과의 연합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인간이 됩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고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실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오늘도 분주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심으로 이 세 가지를 역행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세대에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실한 인간의 세대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실하고 인간의 연합으로 무언가 해보려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합의 가능성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자력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인간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닌 제단을, 예배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이 시온할 때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니셨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됨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연합됨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연합됨만을 구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사람들, 예배를 쌓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경건한 지혜는 인간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이 지상적 상황에 천상적 판단력을 적용할 줄 아는 예리한 능력이다.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답이 이 한 문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지혜는 인간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이 지상적 상황에 천상적 판단력을 적용할 줄 아는 예리한 능력이다.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과 주님의 손길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인간의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만드는 내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 지상적 상황에 천상적 판단력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이 경건한 지혜를 가지고 천상적 판단력을 지상적 상황에 사용하여 나 스스로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됨 속에서 세워져 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번성, 이 시날이라는 땅에서 주와 연합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어떤 번성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주께서 번성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주의 연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곳 속에서 나의 번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펜스를 치고 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거라면 외치며 구원도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외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의 연합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와 연합되어 주와 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언어에 침몰되어 세상의 언어로 주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쓰므로써 주와 연합됨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 내 속에 예배를 세우고 함께하는 예배를 세우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보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온전히 살겠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만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보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 닮은 자답게 아버지를 항상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린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분들의 치료 회복과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이 감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항상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 연목교회 가운데 하나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얼마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아픈 부분이 새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봐 주시면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면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부분이 새것 될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고 있사오니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었고 아픈 부분이 다 해결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꿈을 키워갈 때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기쁨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가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예배와 또 우리의 봉사활동이 다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산 영문교회를 통해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일산 영문교회를, 바로 나를, 우리 모든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용해 주시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주시라고 우리 그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모든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또한 모든 일이 되지 않은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목소리를 놓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산연못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힘과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역사를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마시옵고 다시 한번 이 일산영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온전히 만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일의 모든 예배, 새벽 기도의 예배, 또한 하나님 수요일의 예배, 또 우리 오후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 또한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전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또한 OK 구제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더욱더 은혜 내려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경 공부의 붐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영목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먼저 묻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것을 소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이곳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언어로서 정말 이 땅을 향해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차지하며 정말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세밀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